베드로전서 말씀 가지고 한 네 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그의 소유된 백성, 우리 모두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세 번 기억나시나요? 오늘 네 번째인데 앞에 세 번이 무엇이었죠? 우리 오늘까지 네 번이나 축복송을 불렀습니다. 괜히 부른 게 아니라 거기 2절에 이제 너는 택한 백성이요로 시작하는 이 말씀이 쓰여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찬양을 불렀거든요. 처음에는 택하신 족속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전에는 거룩한 나라로,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좀 특별히 기대하는 것은, 또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이 품어지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그냥 우리가 머리로서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서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고, 또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심이 우리가 정말 가슴으로 믿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도 이제 요즘은 조금 덜하긴 한데 여전히 우리가 거의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끝날 듯 하면서 끝나지 않는 그런 참 애매하고도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끝날 것 같다 했는데 갑자기 이태원에서 그런 사건이 터지고, 그러면서 다시 늘어나고 다시 줄어들고 있는데, 또 이제 학교가 개학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나 또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면 온 세계가 되게 부러워한다라는 어떤 그런 뉴스랑 기사들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휴지나 생필품, 식료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나라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죠. 마스크도 이제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구하지 않습니까? 한때는 좀 어렵긴 했는데 이제는 어렵지 않게 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 이제 나는 마스크가 쓸 만큼 있으니 나는 사지 않을 테니 마스크가 정말 없는 사람이 사십시오 하는, 그래서 우리가 공적 마스크도 내가 있다면 사지 않는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자랑스럽죠. 자랑스러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으니까, 또 우리 특별히 매번 목사님께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며 말씀하시듯이 보령 지역은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아직 코로나 환자가 없기 때문에, 확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다른 나라를 보면, 상황들을 보면 되게 아주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저는 또 부모님께서 터키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소식들을 듣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희 아버님 지금 3달째 집에서 못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3달째 머리를 못 감고 있어가지고요, 머리가 이게 덥수룩 해주셨고, 얼마 전에 집 앞에 잠깐 나갔다 오셨는데 그게 그렇게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감옥에 gathin 죄인도 아닌데 집 앞에 나가서 햇빛 쐈다라는 그것이 본인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랑 영상 통화를 하면서. 그래서 한편은 되게 마음이 짠했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사건으로 인해서 외국에 사는 우리나라 교민들도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교민들을 위해서 또 나라에서 비행기를 막 보내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터키에도 비행기가 갔는데 우리 부모님은 못 탔습니다. 왜냐하면 터키, 거기도 이제 우리나라보다 지금은 더 확진자 많아졌잖아요. 우리보다 늦게 시작됐는데 유럽형 그 코로나 그거 해가지고 되게 많이 확 퍼져가지고 터키에서는 또 대통령이 무섭더라고요. 국가 안에서, 그러니까 도시별 이동을 금지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보령이면 우리 보령에 못 나가는 거예요. 홍성 못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렇게 터키의 수도인, 그러니까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이즈미르라는 좀 그리스에 가까운, 그러니까 끝에 있는 그쪽 도시에 살고 계시는데,
비행기가 이스탄불로 가가지고요 못 타셨어요. 다른 동네 사셔가지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스탄불에 있는 교민들만 돌아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뭐 또 이외에도 뭐 각 나라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비행기를 보내줘서 이게 타고 온 교민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귀국한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뭐 문재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알아서 탄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탈 자격이 있었고 타고 돌아온 것이죠. 대통령과 어떤 전혀 뭐 인격적인 어떤 그런 관계는 없었다라는 거죠. 또한 이번에 우리 또 나라에서 힘들다고, 다들 힘들게 사신다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다 받으셨죠? 예. 그거 잘못 누르면 100만 원 다 기부하기도 하던데. 예. 저희 가정도 지원금 잘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금 역시 우리가 뭐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알거나 뭐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님은 아는 사람 좀 계실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대한민국의 국민이기고 또 우리가 충청남도 불령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에서 나오는 그런 지원금,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나라의 높으신 분들, 지도자들, 정치인들 전혀 한 명도 몰라도 우리 모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인격적인 관계랑 상관없이 지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실 때 나는 널 잘 모르지만 일단 와,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이니까 비행기 보내줄게요, 돌아오세요 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알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거룩한 나라야, 너는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심으로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뭐 연예인이나 뭐 대통령 알듯이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 교제를 통해서 알므로 인해서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대, 그런 분이 있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이고 또 나와 어떤 이야기를 했고 내가 어떠한 기도를 했고 대화를 했고 이런 관계들이 쌓여서 우리가 아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자꾸만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흔히 뭐 부흥회를 한다거나 또 요즘 우리가 특별 저녁 기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기도회를 할 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또 하나님의 사랑에 막 깨닫게 되고 감사함으로 막 살게 되는데, 또 그런 시간들이 지나면 언제 그랬는지 우리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오곤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네,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분명히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이죠. 그럼 이걸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백성 이스라엘, 과거를 잊어라, 지금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역시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부르고 계신 거죠. 우리가 예전에 죄악에 살았을 때, 죄악에 종된 삶을 살았을 때 그런 과거들을 다 잊어라. 이제는 너 나의 사람이고 내가 택하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택한 족속, 또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될 때는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 하면서 막 은혜롭게 막 하나님과 막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우리가 또 은혜로부터 좀 떨어지고 또 이렇게 되면은 다시 우리는 예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진 않겠지? 또는 하나님 날 택하셨다는데 이렇게 살았으니까 버릴 수도 있겠지? 라는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후회하며 내가 은혜를 회복해야 하는데, 내 신앙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뭐 후회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죄에 묶여 있었던 그런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란 것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택하셨으니까 택한 족속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지, 그렇게 택한 족속답게 살아가지 못하였다고 해서 우리가 다시 버림을 받거나 한다는 것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죠? 나는 소중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는 사람 계시나요? 혹시라도 계시다면 하나 만드는 거를 하나 만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소중한 물건이 한 개씩은 다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택해서 고른 물건에 대해서 얼마나 큰 자부심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내가 뭐 작은 물건 하나 샀는데 내가 그 고른 물건이 잘 팔리는 물건, 또 뭐 좋은 물건, 칭찬받는 물건, 와 이거 뭐야? 와 신기해, 되게 괜찮다, 아이디어 상품이다 이러면 우리 어떻죠? 신나지 않습니까? 으쓱으쓱하지 않습니까? 최근 제가 봤던 아이디어 상품은 그거였어요. 마스크 귀에 걸지 않고 이렇게 뭐 이렇게 목 뒤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거 있더라고, 이양숙 집사님이 하고 다니시는 거. 우리 하윤이 채윤이도 그거를 막 하고 다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 뭐 하나 있으면 내가 고른 물건이 뭐 핫한 아이템이다, 요즘 유행한다 이러면은 되게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보죠. 여러분, 또 내가 고른 음식점을 딱 갔는데 내가 같이 간 사람이 이 음식점 정말 맛있다고 막 이러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저도 대천 산다고 애들이 자꾸 한 번씩 놀러 오면서 맛집을 추천해 달래요. 사실 대천에는 맛집이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회 먹을 거면 저기 해수욕장이나 한 가고 뭐 이러면서 또 뭐 횟집 추천해 달라면 나는 그냥 똑같은 데 가는데 이러고 다 똑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뭔가 하나 맛집을 딱 발견하게 되고 누군가를 데려갔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이 되게 좋으면 저희들도 막 같이 나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자랑스러워하죠. 여러분, 또한 물건이 아니라 또 가족을 생각해 볼까요? 가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사이좋은 남매라 할지라도 우리 동생 욕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되죠. 사이가 정말 안 좋아도 우리 형의, 우리 언니의, 뭐 누나의 욕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 있지만 남이 하면 혼나는 거죠. 내가 화를 막 내는 거죠. 또 부모님은 더하죠. 부모님,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님과 생각이 항상 똑같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모님과 때로 다툴 때도 있고 의견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엄마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그러고 우리 아빠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지만 막 싫어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누군가 제3자가 흉을 보거나 뒷담화를 한다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죠? 그 사람이 우리 아빠야 이러면서 이제 막 싸우자 너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왜냐하면 내 부모님이기 때문에, 또 내 형제, 내 자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나는 정말 너무 내가 싫어, 또는 나는 진짜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너무 못난 사람이야, 쓸모없어 라고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속상해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부모님이겠죠. 당연히 부모님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 내 자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때론 내가 정말 참담한 느낌을 느낄 때, 저는 자주 그럽니다. 특히 뭔가 말씀을 전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왠지 빠뜨린 게 생각이 나고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은 되게 기분이 안 좋습니다. 참담하죠. 더 잘 준비해서 갈 걸, 또는 왜 내가 거기서 흥분했을까, 왜 더 말을 빨리 해갖고 권사님들이 모르는 표정으로 앉아있게 만들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막 하면서 막 자책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런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도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참담함을 느끼며 나를 자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소중히 여기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또한 어떠한 것들에 휘둘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면서 또 잊어버리면서
사단이 한마디 하면은 거기 홀랑 넘어가며 살아가지도 않습니까? 네. 그렇게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막 낙심할 때에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또 누가 가장 슬퍼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성공으로, 세상의 가치로 스스로를 판단하게 만듭니다. 야, 거 봐, 넌 넘어지잖아. 야, 거 봐, 넌 성취하지 못했잖아. 야, 너 합격하지 못했잖아. 네 모습 봐, 정말 못나지 않았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아니면은 사단은 우리의 흔들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거 봐, 너 마음이 흔들리지? 지금 믿지 못하겠지?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았지? 근데 지금 네 꼴을 봐. 아니지 않니?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지 않니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어린이집을 졸업하고 올해 8살이 되었지만 학교를 입학하지 못한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고요. 예, 둘째는 6살인데 정말 나만의 세계가 확실한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조금 덜 매력적이어도 되는데 너무 매력이 넘쳐서 문제이죠. 첫째 하윤이는 이제 글씨를 잘 읽고 잘 씁니다. 그래서 이제 글씨를 읽고 쓰는 게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회만 되면 이제 편지를 써서 줍니다. 뭐 보통 사랑한다, 뭐 고맙다, 뭐 말을 잘 듣겠다, 뭐 이런 내용들로 말만 그렇게 써놔요. 예. 예,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편지를 줍니다. 그래서 편지를 딱 받고 읽어보면 마음에 뭔가 묵직하고 찡한 그런 게 올라옵니다. 야, 네가 이렇게 컸구나. 야, 그냥 똥만 쌀 줄 알았더니 야, 이렇게 컸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나중에 누구든지 아버님 하윤이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면은 일단 이담여차기로 인사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들죠. 하윤이에 대한 어떤 사랑이 샘솟습니다. 근데 언니가 그렇게 편지를 쓰면 둘째 채윤이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셈이 있죠. 그래갖고 자기도 열심히 편지를 적어서 와요. 근데 저는 그 채윤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정말 이 아이는 천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림을 그려오는데 피카소보다 더 피카소스럽게 그려오고요. 그리고 글씨는 세상에 없는 글씨를 만들어 갖고 옵니다. 그리고 채윤이가 편지를 써오면 저는 채윤 언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까막눈이기 때문에 와 채윤아 좀 읽어줄래?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분명히 글씨가 몇 개 안 적혀 있거든요. 이상한 상형 문자 이런 게 적혀 있는데 내용은 언니보다 훨씬 더 길어요. 아빠 뭘 어쨌고 저쨌고 이랬고 저랬고 막 이러면서 막 읽어주죠. 아마 세종대왕도 깜짝 놀랄 겁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비록 채윤이가 써온 편지를 한 글자도 읽지 못해도 저는 아무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 아이가 그냥 사랑스러울 뿐이죠. 이 아이가 뭐 글씨를 못 쓰고 글씨를 모르고 그림을 이상하게 그리고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랑스러운 제 딸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우리 딸 하면서 이뻐해 주죠. 여러분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 저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저 또 뭐 잘 안 돼요. 오늘도 못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 나는 내가 싫어요라는 그런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이실까요?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 너는 참 그런 사람이구나. 못났어. 돌아가.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실 겁니다. 괜찮아.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괜찮아.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업적, 우리의 어떤 성공 여부, 우리의 어떤 흔들리는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시는 그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를 주고 사신 아들의 몸이 산산조각 나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또 오늘 하루 종일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셨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재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좌절하고 뭐 그렇게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사단의 시험에 휘말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야 그게 아니야.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백성, 내 나라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우리 중에 막 마음이 정말 심란하고 산산조각 나는 같은 그런 느낌, 또 인생에 있어서 다시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힘조차 없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들, 그런 느낌을 받는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계가 있습니다. 잠깐일 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야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우리가 어떠한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한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지지해 주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시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렸을 때 조금 엄마 아빠 안 닮은 아이가 있으면 얘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 같아. 옆에서 얘기해도 내가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확실히 나의 엄마 나의 아빠라는 것을 안다면 그냥 그 얘기 듣고 넘어가잖아요. 뭐 소리야 이러고 넘어가는데 정말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떠한 시험이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사단의 속상이 와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막 이리저리 세상 풍파에 휘둘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앞으로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드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하고 계시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짓까지 했는지,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사명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2장 9절 후반부를 좀 볼까요? 이는 너희를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줄 이는 너희를 시작. 이는 너희를 아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주셨고, 그렇죠? 죄악에서 불러 주셨고, 그리고 이제는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거 정말 멋진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과 같이 정말 그런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할 것은 나 스스로를 평가하고 정죄했던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 원합니다. 나 스스로 내 모습을 보면서 나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하지? 또는 그 외에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 모든 사단이 주는 생각들, 유혹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그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